그날 밤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도로는 초등학교가 있어서 스쿨존이죠. 학교 앞에서 30km를 지켜야 합니다. 신호 어기면 이게 과부되는 벌칙금이 크죠. 근데 이전에는 신호 위반 측정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차들이 사람이 없으면 그냥 빨간불일 때 무심코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호 위반 카메라가 우리 교회 앞에 설치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카메라가 설치된 줄 모르고 빨간불에 그냥 지나가시다가 30km 넘었다고 10만 원, 신호 위반했다고 13만 원, 과태료 고지서 받은 분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벌금을 내고 나면 그때 또 카메라가 그렇게 잘 보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없어도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탁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기다리죠. 저는 사실 학생들도 없고 아무도 없고 급할 때면 살짝 지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아니 인내하고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처럼 카메라 한 대만 있어도 우리의 운전 습관이 바뀌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이 계속해서 느껴진다면 우리의 행동은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 갑자기 통장에서 10만 원이 빠져나가고, 화내거나 미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생각하면 카드에서 13만 원이 결제된다면 우리의 행동은 정말 많이 달라지겠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은 성령 충만하던 초대교회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룹니다. 저도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만 되면 그렇게 무거워요. 오늘 많은 성도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의 소유를 팔아 아낌없이 나누던 초대교회 부흥의 시대에 찬물을 껴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진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4장을 살펴보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임을 살펴보았죠. 성령이 강하게 임재했고 사람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그리고 사도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의 터가 진동했고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서로가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서로 행복하며 사랑하며 보냈습니다. 그 중에 초대교회 지도자인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그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죠. 서로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니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이 땅 위에 천국의 모형으로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였죠. 사람들은 이 교회를 보고 칭찬하며 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헌금으로 드리기로 합니다. 아마 바나바가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고 존경받는 모습을 보았기에 자신들도 그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전 재산을 드리는 건 아까운 일이죠.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전 재산을 드린 것처럼 하기로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액수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 세계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뭐 돈 얼마에 그렇게까지 신경 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헌금에 부끄럽게 드린 과부의 2렙돈, 한 1,000원 정도에 되는 돈을 가지고 이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면서 칭찬했던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돈의 헌금의 액수에 관해서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짐승들을 제물로 드릴 때 나는 너희의 제물에 질렸다. 너희는 땅만 밟을 뿐이다. 우상을 섬기며 제물만 드리면 되겠느냐.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결국 아나니아가 헌금을 드릴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마음을 명확히 읽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속이는 영이죠. 그 중심에 거짓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사단이 거짓말로 속이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지 안 죽는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즉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보다 내 안에 있는 탐욕, 세상의 평판을 얻기 위해서 그 안에 거짓말과 포장을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밀어내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던 판 다음에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얼마를 드리던 그것은 네 자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앞에서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거짓말을 한 것이 그게 문제다. 그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자마자 엎드려져 영혼이 떠납니다. 생명이 없어지고 육신만 남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죠. 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니 몸만 남은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나니아를 보고 있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전날 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보, 나 지금 마음이 너무 떨린다.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 판 거 다 드리든지 아니면 솔직하게 그냥 일부만 드립시다. 두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양심의 찔림이 오는 그 찔림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결정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섰을 때도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느끼며 심장이 쿵쾅쿵쾅 했겠죠. 양심이 찔렸겠죠. 그것이 주님이 마음을 두드리시는 소리잖아요. 베드로 사도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욕심이 생겨서 이랬습니다. 만약에 솔직히 말했다면 성도들과 베드로 사도는 그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람들의 눈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전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놀라운 것은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영혼이 떠나가고 육체의 생명도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영혼이 끊어지면 우리의 육체만 남게 되죠.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있죠. 예배 시간에는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친절하다가도 집에만 들어가면 매정해질 때가 있습니다. 차갑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을 때가 있죠. 일터에 가면 돈 문제와 신앙의 문제가 겹칠 때 양보하거나 정직하기가 정말 어렵죠. 또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주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저도 밤에 예수동행 일기를 쓸 때가 참 힘든 시간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순간들 하루를 돌아보면 남들은 안 보지만 주님이 보셨다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지는 순간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했던 순간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존경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있어서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면 하루를 돌아보면 진짜 그럴 때마다 한참 일기를 쓰지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를 다 부딪히는 것이죠. 그때가 내 자아와 주님과 부딪히는 시간입니다. 겉은 조용한데 내 안에 어두움과 성령님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이죠. 내면이 얼마나 격렬하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동의 일기를 쓰는 그 자체 시간이 한 줄밖에 쓰지 않았을 때도 어떤 때는 20분, 30분 내 내면과 싸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생활일기를 구체적으로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있어서는 충분한 내면에 있어서의 싸움을 가진 이후에 그 다음에 쓰게 되어 있죠. 그 시간이 충분히 있고 나서 나를 내려놓고서야 예수동의 일기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루를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주님을 만나고 그때 문을 활짝 열어드리면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주님 안에서 먹는 친밀한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만약 그날 전날 밤 아나니아가 그 순간을 바라보았고 마음문을 열었더라면 그는 멈추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 너무나도 선명한데 어떻게 돌이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끝까지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 분들은 바쁘게 살다 보니 그냥 습관처럼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흐릿해졌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외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삶이 바쁘다 보니 잊어버리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다 생각나는데 삶에 가면 주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습관이 우리의 삶에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사는 습관이 우리를 허전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결국 영적인 빈털터리로 만듭니다. 내가 뭘 했지? 허전한 것이죠.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삶이 바쁘다고 잊어버리려 살아온 삶이 이제 천국 앞에서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겁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를 바라봐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르게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주님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순종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아나니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걸 주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그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이죠. 뭐 특별한 겁니까? 만약 아나니아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회개했다면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겠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인도네시아 선교사 출신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둥글둥글하니 참 성격이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간증을 해주시는데 어릴 적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었다고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엄격한 크리스천이셨는데 맨날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예배 늦으면 지옥 간다. 도둑질하면 지옥 간다. 헌금 떼먹으면 지옥 간다.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근데 다 자신에게 해당되더라는 거예요. 난 지옥 가나? 그래서 어린 마음에 지옥 안 가려고 하나님께 매 안 맞으려고 열심으로 교회 다니고 열심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제일 싫었다고 해요. 너희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너희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 항상 보고 계시니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너희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너희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 항상 보고 계시니 너의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잘못하면 한 대 치실 것 같은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다는 거죠. 이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나 사랑은 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무서워서 전도하고 무서워서 말씀 보고 열심히 특심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도네시아 선교사까지 되셨다고 해요. 근데 7년 만에 열심으로 했지만 결국 탈진이 돼서 파송받은 교회로부터 안식년을 얻고 영국에 가족 제자훈련 DTS를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의 훈련 프로그램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오전에는 그냥 아이들과 놀아주고 홈스쿨링 하면 오후에 잠깐 개인 묵상하고 잠깐 배우고 저녁에 바베큐 파티하고 그냥 느슨하게 하루를 보내더라는 거예요. 좀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맨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뭔가 배우고 선교지에서도 뭔가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왔는데 이게 뭔가 싶어서 그냥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보고 가야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영어로 말씀하시더래요. 영국이라 영어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Enjoy with me. 나와 함께 즐기자. 그 마디 딱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Enjoy with me. 나와 함께 즐기자. 맨 처음 어리둥절했는데 서서히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냥 나랑 놀자. 나랑 친밀하게 관계를 누리자. 사랑하는 아들아, 너 뭔가 잘하고 증명 안 해도 돼. 그냥 나와 함께 이 시간 기뻐하고 누리자라는 깨달음이 확 오는데 그동안 막
긴장했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이 다 녹아지면서 그 자리에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분의 신앙과 사역의 패러다임이 180도 바뀌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희생과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다 용서하셨어요. 다 성취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우리가 뭔가 더 해야 될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나와 함께 누리자.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이 하자. 여기에 순종하면서 매일마다 누리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묻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soul friend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은 혼자서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었지만 서로를 이끌어주지 못했죠. 여러분, 바라봄이 딱 끊어질 때 함께 붙잡아줄 영적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멘. 아나니아의 영혼이 떠나간 뒤 3시간 정도 후에 그의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인 아나니아가 영혼이 떠나간 것을 알지 못하고 찾아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값 판 것이 이것뿐이냐? 만약 그때 삽비라가 예수님이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것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제 욕심이 생겨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만 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도 끝까지 거짓말을 했고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영혼이 떠나갑니다. 영혼이 끊어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더 이상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는 무엇입니까? 부부는 가장 영적으로 친밀한 친구, soul friend죠. soul friend. 왜냐하면 남편이 주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 아내는 남편을 딱 붙잡아줍니다. 아내가 주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 남편이 꽉 끌어줍니다. 서로가 보완해주고 서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영적 친구죠. 평생 왼수가 아니에요. 영적 친구입니다. 영적 친구. 만약 아나니아가 일부만 드리기로 했을 때 그의 아내 삽비라가 여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상황은 달라졌겠죠. 아내가 망설일 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린 청직이잖아 그냥 드리자 결정했다면 서로가 존경했을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기특하게 바라봤을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제 아내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선지자의 말보다 더 뼈 아플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로서 믿어지니 정말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회개할 때가 많죠. 그럼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여쭤볼 수 있죠. 난 남편이 교회 안 나와요. 아내가 교회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에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동성의 영적 친구들, 나오미와 루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 다양한 영적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같은 구역의 식구들, 기도로 함께 중보해 주시는 분들, 나의 욕심이나 나태함을 가감없이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믿음의 자리에 억지로라도 끌고 나오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이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바로 영적인 친구, soul friend죠.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온 교회 사람들이 이 일을 심각하게 여기고 다 영적으로 깨닫고 두려워하죠. 이런 두려움은 도망가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죠.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거룩한 경외함으로 온 교회가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소울 프렌드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묻고 순종하고 영적인 친구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 50주년 기념 예수동행 부흥회 강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우리 어예기의 캠페인을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 교회에 주님 바라보는 걸 습관을 들이려고 해요. 어예기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의 앞글자만 딴 것입니다.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냥 해보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의 방식,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캠페인이라고 붙인 거예요. 6월부터 8월까지 3달 동안 먼저 우리 도전 좀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띄우면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면 어떻게 하면, 예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걸 제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크게 하셔야 됩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예, 그래서 우리끼리는 계속해서 어예기에 하면 딱 아셔야 돼요. 성동교회 어예기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예. 그걸 하기 위해서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물어보기입니다. 물어보기.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얘기해. 두 번째는 즉시 순종하기입니다. 사람의 눈치나 이득 따지지 말고 즉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용서하고, 양보하면 양보하고, 정직하면 정직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즉시 순종해 보는 거죠. 세 번째는 나누기입니다. 주님께 묻고 순종한 경험을 나만 알고 있지 말고 교회에 여수 성동 어예기의 카톡방에 나누는 것입니다. 오픈 채팅방에 이제 열어놨습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제 카톡 어예기의 전국방에 옳은 이야기들 제가 들려드릴게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한번 들려보세요. 충남에 있는 한 분입니다. 밤새 잠이 안 와 나를 꼬박 세우고 아침에 잠이 와 자려는데 남편이 일어나라고 이불을 들추는데 화가 확 올라왔다. 그 순간 어예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니 덕분에 큰 소리 안 내고 일어나서 하루를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죠. 세종시에 있는 분입니다. 매일 배고픈 남편을 위해 건강한 음식으로 배를 채우길 권해봅니다. 집에 있는 음식은 다 마음에 안 든다는 남편, 제 마음이 힘듭니다. 그때 어예기에 주님을 생각하며 꼭 참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걸 먹은 게 좋으니 다시 한번 권합니다. 못 이기는 척 먹는 남편, 계속 건강한 음식을 권해야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계신 분입니다. 약속 시간 2시라 느릿느릿 준비하고 있는 아들이 결국 늦었다며 태워달라고 하네요. 오후 일정이 있어 잠깐 쉬고 싶었는데 그 순간 어예기에 약속 시간까지, 약속 장소까지 태워주니 고맙다고 기분 좋게 갑니다. 저도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식 카카오 오픈 채팅방인 여수성동 어예기의 방에 여러분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하루 하나씩 주님께 물어보시고 순종한 것들을 기록해 보세요. 짧게.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날 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의 이야기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얘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날 밤을 다시 살 수 있죠. 이 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24시간 함께 계시며 나와 놀자 섬 내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예기에 이번 3개월 후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주 은혜로운 습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